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상의 내용은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자, 7장까지 내용 아시겠죠? 한 번 더 시작.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이게 이제 마인드맵하고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마인드맵 아시죠? 마인드맵은 요약해서 이렇게 중심되는 핵심되는 단어를 통해서 내용을 외우는 건데, 마인드맵은 이거 해가지고요 요약을 이렇게 해놓고는 한 번 보고 거쳐버리면 단기 기억은 되지만 장기 기억이 안 됩니다. 장기 기억을 하려면 매일 봐야 돼요. 매일. 그래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 하면서 이걸 머리에 넣어서요. 아예 막 사무엘상 그러면 전체를 나중에 다 외울 수 있도록, 천천히 이렇게 나가니까 그죠?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매일 반복하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하고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씩 반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장기 기억이 돼버려요. 장기 기억이 되면 성경 한 권 한 권 이렇게 우리가 외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사무엘상은 누구에 대해서입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 하는요 다윗 왕의,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상 중간부터는 열왕들에 대해서 열왕기 하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이야기가 7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무엘의 출생 부르심, 사무엘을 불러요. 4번 부르죠. 그래서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7장이 미스바 운동이다. 오늘 여러분 그 5장에 괴 할 때 중간에 괴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4,000명이 죽으니까 이거 우리가 왜 이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서 그렇다, 그럼 하나님을 좀 돕게 만들자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해낸 게 이 껍데기만 들고 간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겉모습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괴를,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원래 여호와의 법궤는 함부로 들고 나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 여기 와서 좀 도와주세요, 좀 도우시오, 이 말이에요. 명령조지요. 하나님하고 마음 맞출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괴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 들려졌을 때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었죠. 그게 4장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 비느하스의 아내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난산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해산하려고 하는데 죽어갑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죠.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이가봇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봇 돼야 되지, 이가봇 이는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노가봇이라는 뜻이에요. 가봇이 아니다,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떠났다, 이 뜻이 이가봇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서 떠났구나,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며느리가 죽게 됐지요. 여러분에게 가봇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가봇이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 안에, 우리 머리 위에 가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주님이 절대 우리를 안 떠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냐,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감격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나에게 임한 영광을 진실로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밑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삶이 저절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걸 진짜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늘 그렇게 믿으십시오. 나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받고 산다.
나는 성령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 이 갑옷 아닙니다. 우리는 갑옷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 5장이 시작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전투를 하면 이기면요 상대방의 신을 모욕 주는 것입니다. 신을 뺏어가고,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굴복을 시키고, 이 옛날에 이제 전쟁했을 때의 그런 모습인데, 이거 이제 패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빼앗아간다는 것이 이제 법궤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1절에 보세요. 오늘 요거부터 좀 체크합시다. 빼앗아가서 법궤를 어디에 두었느냐. 1절에 보면 아스돗, 연필 있는 분은 아스돗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아스돗,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가드 있지요. 아스돗 8절에 가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에그론 나오죠. 에그론. 그렇게 세 군데를 옮겨 다닙니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입니다. 자, 우리 눈을 조금 돌려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6장 17절 보니까 지금 블레셋 나라거든요. 블레셋 나라는 오늘 지도 보여주기로 했는데 지도 안 가져왔다. 오늘 제가 이 옷 입고 나가가지고 온데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니까 이거 입고 나갔더만 어드물이 그러더라고. 봉사활동하다고 왔냐 그래.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하다가 이러다가 왔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도만 이런 사람 처음 봤대요.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그냥 뭐 소개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좀 생각합시다. 지도를 생각하면서 저쪽 광주 쪽에 광주 쪽, 저 목포 쪽에 한쪽 귀퉁이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되시죠? 그 밑에는 애굽이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로 보면 한쪽 귀퉁이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이 6장 17절에 보면 5개 방백이 모여진 도시입니다. 나라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5개예요. 그 5개 방백 중에 3 방백에 이제 이 법궤가 돌아다니다가 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 지방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7달을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짚어보면 빼앗겨서 7달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빼앗았거든요. 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어디에 넣었습니까?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있던 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넣어놓고 우리 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제는 증명하려고 해요. 다곤 신이라는 말은 이게 물고기 절반 사람 절반의 그런 신상이라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무슨 공주?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게 다 이게 뭐 전설에 의해서 유래됐다 하지만 이런 우상들에 의해서 유래된 게 참 많아요. 이제 그런 다곤 신전에 그 바닷가기 때문에 블레셋이 바닷가기 때문에 아마 인어공주와 같은 그런 신을 이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을 또 갖다 놨는데 이게요 이리 있다가 퍽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러면 자빠져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거 끈덕끈덕해가 자빠졌나 이런 생각하고는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가보세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판에는 끊어질 건 거예요. 손목 양쪽에 날아가 버리고 모가지 날아가 버렸어요. 넘어지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끊어져 가지고 어디에 있다고요? 햇빛 몸통만 있는데 문지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지방은
그 뒤에 보면요,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에 벌 밟지 않는다고요? 문지방을 안 밟는다. 이 문지방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문지방에 신이 있다고 이분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 신이 끊어져가지고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이거 함부로 신이 이제 거기서 도움을 청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그런 유래가 일어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더 크구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 이걸요 참 보기가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도대체. 여러분 4장의 내용 보세요. 4장에 법궤를 들고 나갔지만 전쟁에 이깁니까 집니까? 처음에 4,000명이 죽어서 법궤 들고 나갔더니 3만 명이 죽는 겁니다. 합해서 3만 4천 명이나 죽고 완전히 패배한 것 같았는데, 5장 6장에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들고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일치되면 이런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작아지고 커지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다곤을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뭐 사람이 없는데도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십시오. 이 일이 있고 나서 여호와의 손이 또요, 지금 아스돗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아스돗 사람에게 어떻게? 엄중히 더하사 뭐가 일어났습니까? 독한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망하게 한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게 지금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잠시 6장 4절에 한번 보세요. 6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이제 이 여호와의 법궤를 6장에는 이제 도로 돌려보내거든요.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이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재앙 내리러 오지 마세요 하고 잘 달래서 보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한테 이렇게 독종으로 우리를 망하게 했는데 가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 그럼 밤에 살다가 또 뒤통수 때릴까봐 비나이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비나이다 할 때 그 재물이 뭔가 보세요. 이건 믿는 자들의 재물이 아닙니다. 블레셋에서 하는 재물 보세요. 뭡니까? 금, 독종 5, 또 금지 5마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6절에 5장 6절에 독한 독종이라 그랬어요. 독한 독종, 이게 누가 번지게 했는가 하면 쥐가 번지게 했다는 것을 밑바탕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같은 이런 병 말이에요. 아주 이런 독종들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검, 독종, 왜 이렇게 물리면 이렇게 뭐라 합니까? 흉터가 이렇게 물집이 생기고 이러죠. 검 가지고 그런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검쥐를 만든 거예요. 그 왜 하필 검이냐? 이 검은 그런 것들을 막아준다는 그런 미신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비나이다 이 쥐 만들어 바치니까 이 검으로 이 독종 우리 올라온 거 이거 바치니까 그 5개를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5개, 그죠? 거기에 검독종 6장 4절 보니까 검독종 5개, 검쥐 5마리. 왜 5개예요? 아까 지방이 5지방이거든요. 그래 5지방을 골고루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관해서 보시면 됩니다. 17절하고 연관해가지고
6장 17절하고 연관해서 5 이제 그런 것들을 배경해서 이제 금독종으로 아스돗이 망하게 됐습니다. 6절에 7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어떻게 한다? 이제는 깨달았어요. 신이 친다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데모 아스돗의 법궤 반대 요새 사드 반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데모 하면서 막 방백들 대장들 다 나오시오 하면서 막 데모를 하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요 이 방백들이 참 순수한 거예요. 저렇게 데모하는데 우리 5명 모여서 의논하자 그래가지고 8절에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방백? 모든 방백이면 몇 명이에요? 5명. 모든 방백을 모이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 괴를 어디로 보내자고요? 저 영빨이 센 가드로 보내자는 거예요. 그 영빨이 좀 세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 그 뒤에는요 가드에서 에글론이라는 곳에 3군데 갔다 그랬죠. 에글론이라는 곳에 갈 때는 이 대표들이 모였다는 말이 없어요. 없는 거 보니까 이때 가드 사람들이 아마 우리도 데모 안 된다 이러니까 이거 어쩔 거냐, 이게 우연일지도 모른다. 이거 어떻게 믿노? 이거 우연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는 역병이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데모하고 하니까 불쌍하지 않나? 가드 너희들 좀 가져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너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요거는 제 생각이에요. 성경 읽어보니 그렇더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경상도 말로 퍼뜩 어디로 옮겨? 에글론으로 옮기도록 결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가드 사람들이 아마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요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9절에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난을 그 성읍에 어떻게 해요?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뭘요? 독한 독종. 6절에도 보세요. 무슨 독종? 2번 나오지요? 독한 독종. 똑같은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똑같은 거를 이렇게 아스돗에도 내리고 가드에도 내릴까요? 내가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 야, 누구신보다 내 신이 크다. 내가 크다. 이건요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야 우리가 섬기던 다곤 신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꼭 유다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겉모습만 들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중심이 없듯이 이방 나라도 그래요. 그래 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하나님을 섬기는 아니하는 자나 다 미련한 참 죄인에 불과하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독종을 일으키니까 미리 해놨잖아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퍼뜩 괴를 어디로 보냈어요?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에글론 사람도 그게 동의를 해놔놓으니까 이제 두말 없이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에글론 사람들이 보냄에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적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에 이들이 작전을 짰습니다. 에글론 사람들이요 5방백 우리한테 좀 와서 의논 좀 합시다. 우리하고 토의 좀 합시다 해가지고 5방백들을 그게 불러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하는 말이 11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아까 그 앞에도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도 8절에도 모든 방백을 모아가지고 의논했는데 여기도 이제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어떻게 하자고? 이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에글론 사람들이.
에글론 사람들이 아주 여러분 똑똑한 거예요. 에글론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괴를 어떻게 하자고요?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글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게 받아보니까 저기서도 아스도스에도 그랬고 가드에도 그랬고 지금 이제 여기 에글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야 우리 다 죽겠다. 안 되겠다. 이거 뭐 하려고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냐. 이거 도로 있던 대로 돌려보내자. 지금 5장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6장에는요 어떻게 돌려보내는지 참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봅니다. 네. 할렐루야.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31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도망을 내뺐습니다. 다 준비해가지고 도망을 내뺐는데 라반이 그것을 알고요 뒤에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임마이가 잡히기만 잡혀봐라.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오는데 야곱이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라반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밤에 현몽해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모를 때 미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언약할 때 그 돌무더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미스바라 그런 거예요. 미스바는요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오늘도 제가 어느 분 만나가지고 전도하면서 그랬습니다. 교회에 이분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인정하더만요 그걸.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길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오늘 우리 사무엘상 5장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 조금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처져가지고 식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절대 우리가 시키지 말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에베소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19절에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눈이 너희들에게 열려지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 그 서두자 씨 같은 분은 5주 전에 교회 왔는데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오시거든요. 창원 저 끝에 계셔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참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초신자들 관심 가지고요 조금씩만 이렇게 좀 도와줘도 굉장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 하나님 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넣을까 어떨까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전화를 해야 되면은 전화 안 했으면요 한 주 쉴 뻔 비슷하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전화해 주는 바람에 또 교회 오시는 거예요. 5주로 오는데 이분이요 4주째 2명이나 전도를 해봤어요. 둘째 주 때 해오고 그 다음 주에 오고 이번 주에 올 때도 해봤던 박철 선생님 같이 또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 초신자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 예수님을 이제 막 믿으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 기쁨이 예수 믿는 잘 믿고 믿음이 성령 기쁨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믿음이 좋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님 그 바울사도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 기쁘다. 그러면서요, 예수 믿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서 그 지혜와 계시의 문이 뭔가 하면요, 너희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거 아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요, 내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아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걸 알기를 원한대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34,000명이나 죽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는 지금 블레셋에 들어가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랑 항복을 하고 자빠지고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이들이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로이입니다. 절망을 당했습니까? 여호와 로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삼나일로사 니시 우리의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를 당하든지 간에.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위글스 워스 목사님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 이분은요,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귀머거리를 한 목에요 수십 명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딸은 귀머거리예요. 딸의 귀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네 딸이나 고치라 이런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굳건하게 믿어요. 거기에다가 이분이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자기는요 48살까지 글을 몰랐습니다. 글을 모르는 노가다였어요. 늦게 그때 예수를 믿고 아내가 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늦게 배우니까 뭐 다른 책을 못 읽어요. 성경만 읽어요 이분은. 그런데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자기를 세워주고 도와줬던 아내가요 죽어요. 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고 딸이 귀머거리고, 그런데 이분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가 기도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며 이런 생각에 엄습해서 올 수 있지만, 그분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에 약속한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임마누엘을 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힘이 되더라고요, 이런 게.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었다고요. 그래서 그의 책 가운데 믿음의 사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위글스 워스는 이렇게 했다는 책도 있고요. 참 이런 본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나 형편 어떤 가운데서도 오늘 사무엘상 5장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너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너가 알기를 원한다. 이 지혜와 계시, 예수 믿는 에베소 사람들아, 예수 믿느냐? 이 사실의 눈이 열려서 예수 믿기를 원한다 했던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이 올 때도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자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심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의 복음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활동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 하나님은 저기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도할 때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자들에게
주님이여 그 열정과 뜨거움들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내일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가 이 아파트 앞에 나가서 아침에 출근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준비한 주님이 이 준비한 것들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출근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시며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 새벽에